오늘 제목은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4절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서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12장은 일단 성벽 재건과 관계된 모든 내용을 끝맺는 에필로그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52일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성벽 완공이라는 그런 경이적인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수많은 외부 방해 공작과 골치 아픈 내부 문제들 가운데서 이루어낸 그런 성벽 재건 공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제 같으면요, 공사를 끝내자마자 보란듯이 성벽 봉헌식, 다시 말해서 성벽 완공 감사 예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백성들의 자발적인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가졌고 또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재배치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자리 잡도록 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제사와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을 마친 후에라야 비로소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그런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예루살렘과 그리고 현대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양한 역사의 흐름을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진 그런 요새 도시였고 주변의 그 지형이 험해서 쉽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만큼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BC 천년경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비로소 그곳을 점령하게 되죠. 정복 당시 그곳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점 이길 수 있다. 들어와봐라.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그만큼 요새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이라 약속했고, 그의 말을 따라 요압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가서 점령했기 때문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성을 샀는데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좀 더 북쪽으로 땅을 확장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위에 있던 성전산,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그까지 땅을 확장해서 그곳에다가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산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기도 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구입한, 돈을 주고 샀던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무참히 파괴되고 말죠. 훗날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은 훗날 보수와 확장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멸망당할 때 또다시 완전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AD 638년 아랍인에게 함락되었고요. 1099년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잠시 기독교들에 의해서 잠시 탈환되었지만 또다시 아랍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세기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후 1967년 3차 중동전쟁, 일명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곳을, 성전산에 있던 그 동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탈환하게 되죠. 빼앗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토죠. 성전산에 있는 그곳. 하지만 성전이 있던 성전산에는 현재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과 그리고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알-아크사 사원이 그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전산 관리권은요,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영토긴 하지만 현재 요르단이 주도하는 이슬람 종교 재단에 그 관리권이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성지인 그곳을요 함부로 하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그곳 관리권을 이슬람으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하죠. 그런 이유로 지금도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것은 16세기경 오스만 제국 슐레이만 대제 때 건축한 그런 성벽이고요.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의 역사를 간단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현재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한 믿음의 역사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 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즉 9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보다 9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때 에스라는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바빌론 1차 귀환 때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또 함께 왔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소개가 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여호수아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엘리아십은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느니라. 그리고 12절부터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족장들의 명단, 그리고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소개됐죠.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왜 느헤미야가 오랜 전에 귀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대제사장의 계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 제사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감당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죠. 만일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정통성이 문제가 된다면 성전 제사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90년 전에 귀환했던 스룹바벨 그 시대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일관성 있게 추구한 것은 바로 성전 제사 제도의 올바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던 믿음의 1세대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현재의 성전 제사가 합법적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드렸던 성전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죠. 예배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하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혹시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릴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두 곳에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죠. 종교 차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결국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자 정통성이 무너졌고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되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돌아온 귀한 자의 그 명단을 기록한 것, 이것은 첫 번째 성전 제사의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개척자인 믿음의 첫 세대가 가장 많은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들의 피와 땀 같은 희생의 밑거름 위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앞서가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한 선교단체의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태어난 해가 바로 그 선교단체의 설립자였던 도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그분은 호수에 빠진 한 여성을 구하다가 자신은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설교했던 빌리 그레함은 그를 가리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분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 본 적도 없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분이 시작한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단체의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1960년대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대학가에 사역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죠. 저는 목회라는 그런 다른 길로 가게 됐지만 제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줬던 그 선교단체의 대표 되셨던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도와주었던 선배들의 이름을 기도 노트에 기록하고 그의 매일 그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도 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것은 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큰 동기가 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이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처럼 이름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회가 되면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팡파레가 울립니다. 성전 봉헌식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는 일이었죠. 레위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각처에서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벽 봉헌식에서 한 역할은 감사하고 노래하는 일, 그리고 여러 악기들을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일이었죠. 자, 이렇게 한 것은 다윗 시대에 했던 예배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헌식을 앞두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아마 몸을 씻거나 물을 뿌렸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음 순서로 백성들을 정결케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결함. 제가 잘 아는 한 분은요, 주일 예배 교회에 가기 하루 전날 토요일 날 꼭 목욕 재개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깨끗한 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결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귀한 본보기가 제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러 갈 때 분주한 마음으로 서두를 때가 있죠. 특히 부부가 같이 오면요, 가끔 이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빨리 가자 그러다 이렇게 좀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팍 상해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 정결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기초해서 아마 성문과 성벽은 백향목 가지나 우슬초 등으로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피. 먼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즉 죄와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바로 예배자의 성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성결. 이제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벽 앞에. 느헤미야는 둘로 나누었죠. 출발 장소는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정찰을 시작했던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걷는가 하면 성벽 위로 걸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한쪽 행렬은 남쪽 시계 방향으로, 다른 한쪽은요 북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도록 했죠. 남쪽 행렬은 제사장 에스라가 앞섰고 그 뒤를 백성들의 지도자가 따랐으며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에 악기를 잡고 찬송을 하면서 뒤따라갔습니다. 나머지 반인 북쪽 행렬은요 느헤미야가 앞서지 않고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함께 가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지도자의 그 겸손함을, 느헤미야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이나 업적을 생각하면 제일 앞장서서
무리를 이끄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공된 성벽 위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걸어가던 그 무리들, 정말 장관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성벽을 쌓던 초기에 대적했던,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요, 두 때로 나눠서 그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웃던 대적들에게 도리어 비웃음을 돌려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던 두 행렬은 드디어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전으로. 바로 성전에서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 봉헌식을 거행하는 동안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4번 등장합니다. 4번. 얼마나 크게 즐거워했던지 그 소리가 예루살렘 밖에 멀리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화목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목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화목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화목이 깨어질 때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화목이 깨어진 곳에 결코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자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목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뭔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나는 축제입니다. 바로 이 시간도 신나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축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신나는 축제로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13장 3절까지는
성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다시 11조가 등장하죠. 10장에서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이고요. 오늘 2장에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다음에 혹은 언젠가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을 체험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루지 말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이나 기쁨을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미루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은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이 같은 날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성벽 봉헌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백성들이 모세 책 내용을 들었는데요. 읽어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양식과 물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대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뇌물을 주어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간교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간음죄에 빠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던 바로 그날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모두 추방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 봉헌식은 바로 성전 앞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죠. 자,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일을 돌아보면요, 이 성벽으로 시작한 일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성전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벽은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매일 어떤 형태의 성벽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는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개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사회를 지키는 성벽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성전이죠. 성전.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성전은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고요. 마침내 성전 앞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오지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함께 땀 흘리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함께 정결하게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함께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에게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까지 멀리 메아리 쳤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널리 알려지고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성벽 쌓는 그 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 길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그냥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성령이 계신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곳곳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많은 샘을 발견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적시는 이런 비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역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큐티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지 순서에 보면 큐티 캘린더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욥기 말씀입니다. 갑작스런 재앙으로 10자녀가 죽고 난 후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은요. 이 고백을 드릴 때 욥이 일어나 땅바닥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 와, 참, 과연 이 상황이 예배 드릴 그런 상황일까요? 울고불고 할 상황이 아닙니까? 지독한 고난이 그를 절망의 자리가 아닌, 슬픔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다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자리까지도 예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그 자리까지도 예배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쌓은 그 성벽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 성전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쌓고 있는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입니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 무엇입니까? 성벽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것, 예배의 정통성을 말씀에서 찾는 것, 예배자로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 실천하는 것, 예배가 즐거움의 축제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암몬과 모압을 내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뚫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늘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